초기 불교의 관법부터 사마타부터 시작해서 윗바사나, 조사선, 묵조선, 가라선 이걸 우리가 한번 실기를 한번 쭉 같이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불교의 수행의 발달 순서니까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법이거든요. 그 사마타 수행은 뭐냐면은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야. 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내지는 한 가지 뭐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 그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를 지라 그러죠. 그칠 지자. 윗바사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윗바사나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가 있죠. 그 사마타 수행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내 마음으로 어떤 거에 몰입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질이 나거나 이랬을 때도 여기 몰입하고 있을 때는 이게 성질 나고 이러는 게 거기 초점을 안 맞추니까 괜찮은데 이제 몰입 안 하고 있을 때는 다시 성질이 슬 나오기 시작해. 근데 윗바사나는 관찰하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카메라 찍는 사람은 성질이 안 나는 거야 원래. 배우가 성질을 내는 거지 카메라 감독이 성질을 내면 안 되지. 배우는 그 역에 따라서 악역도 할 수 있고 성질도 나고 욕심도 내고 뭐 다양한 연기를 하지만 그거를 쫓아가는 카메라는 계속 그냥 성질 나면은 성질 내고 있구나. 욕심 내면 욕심 내고 있구나.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찍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윗바사나예요. 찍고 다니는 게. 오늘부터 하나씩 찍고 다니라고 이제 다 하나 뒤통수에다 하나 달든가 앞통수에 달든가 자 해가지고 이게 계속 자기를 관찰하는 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사마타 수행. 대념처경이라는 것은 바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그래서 념이라는 것은 념은 바로 지금 마음에 챙기는 거, 알아차리고 있는 거. 이걸 바로 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념은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념은 알아차리거나 마음 챙기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 대념처경은 사념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대념처경 속에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대념처경입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수행법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수행법이야말로 그 성불 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념처경 1.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탐욕, 분노 등과 같은 해로운 마음들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지만 수행을 멈추면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난다. 반면에 윗바사나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관찰의 대상이다. 심지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느낌조차도 관찰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몸, 변화하는 마음. 이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2번. 2. 대념처경에서는 대상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을 간략하게 줄이면 6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정관 있죠? 몸뚱이를 분해해가지고, 머리털, 몸털, 손발톱, 뭐 이렇게 잘라내서 혐오스럽다. 관찰하는 거. 이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그리고 이제 숨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깊이 들이쉴 때 깊이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쉴 때 길게 내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어떤 자기에게 느낌이 왔을 때 야 이거 즐거운 느낌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즐거운 느낌이 사라졌다. 이게 바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은 바로 우리 이제 탐욕심,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제 나머지 어떤 우리의 색수상 행식, 우리 물질 현상, 또는 감수작용, 인식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 기억작용,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챙김, 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챙김, 눈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게 다 전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6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6 감각기관이 뭐예요? 안이비 설신의, 그렇죠.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귀로 무엇을 듣고 알아차리는 거고, 이렇게 3번. 3. 어떻게 관찰하는가? 볼 때는 본다고 알아차린다. 느낄 때는 느낀다고 알아차린다. 가래가 일어나면 가래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린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났다고 알아차린다. 갈 때는 간다고 알아차리고 멈추면 멈춘다고 알아차린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네. 내 몸에서 내가 일어날 때는 일어난다.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 카메라 한 대 달아놓고 사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한 대 달아놓고 살면서 계속 밥 먹을 땐 밥 먹는다. 걸어갈 땐 걸어간다. 말할 땐 내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마음에 챙기는 거죠. 그 다음 4번. 4.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생각하고 느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알아차린다. 이뿐만이 아니라 걸을 때, 문 닫을 때, 이빨을 닦을 때, 옷을 입을 때, 샤워를 할 때, 화장실을 갈 때,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에도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맛있다 생각하거나 아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지면 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게 효험이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워칭이에요. 워칭 주시자. 그러니까 판사가 되지 말고 관찰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 말고 그냥 주시할 뿐이에요. 다만 바라볼 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바라볼 뿐. 다시 말해서 영화를 찍는 사람이 영화 찍다 말고 너 악당이야 악당. 너 안 돼. 선행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악당은 악당대로 선행은 선행하는 사람대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찍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아주 엄청난 공부죠.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5. 마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놔두거나 게으름을 피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알아차려야 한다. 고통이 밀려오면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고통에 반응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떠한 고통에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수행이 무르익은 것이다. 네, 저항하지 말고 그 반응하는 마음, 저항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지 그걸 또 알아차리고, 그래서 어떠한 고통에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면 수행이 이제 이거 가는 거죠. 누가 억울한 소리를 막 해대도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면 수행이 상당히 된 거예요. 그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게 누가 뭐 억울한 소리 하면은 뭐 그년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6번. 6. 이렇듯 대상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므로 수행의 핵심은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몸과 마음은 끝없이 움직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네, 끊임없이. 하여튼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은 이제 다니는 거고, 주는 머물 주자, 좌는 앉을 좌자, 와는 누울 와자죠. 어묵동정. 이거 부산 어묵인가? 말을 하거나 묵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 언제든지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 다음 7번. 7.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의심, 자만 등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요함, 평온, 산매 등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거부하는 것은 혐오감이고 유지하려는 것은 집착이다. 유지하려는 것은 은으로 집착이다. 그러니까 그냥 관찰할 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지 거부하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8. 어떠한 마음에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야 한다. 강하게 집중하거나 과도한 노력을 하면 에너지가 일찍 고갈되어 피곤함이 밀려온다. 그러므로 마치 영화관에서 의자에 푹 파묻혀 느긋하게 영화를 감상하듯이 긴장하지 말고 일관된 상태에서 단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힘이 들지 않을 것이다.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 네, 자기 개인 영화를 감상하듯이 영화관에서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워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시자로, 관찰자로, 판단자가 아니고 관찰자로 계속 자기 자신을, 남을 주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주시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수행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우냐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꾸준히. 그러니까 너무 막 긴장된 상태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노이로제 걸립니다. 뭐 조금만 거 하나 하는데도 계속 알아차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 감상하듯이. 나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영화를 감상하듯이. 자기가 주인공이야. 자기가 주인공인 영화를 감상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탐욕, 성냄, 집착이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났다고 쫓아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강물처럼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현상들을 알아차려야 한다. 번뇌를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나쁜 생각을 했다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번뇌는 나의 것이 아니고 불안한 마음의 활동일 뿐이다. 수행이 안 된 마음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일어난 즉시 알아차려야 한다. 네,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영화를 찍으면서 이 몸과 마음을 저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게 또 잘 안 되죠. 드라마 보면서 항상 동일시를 하죠. 요새 보니까 사랑과 전쟁 여기 2탄이 나왔대. 옛날에 나왔는데 요새 다시 2탄이 나와서 가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보는데, 보니까 거기 보면 진짜 결혼해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오대요. 보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죠? 아이고, 저년 봐, 저래. 하고서 거기다가 막 욕을 하고, 같이 울고, 웃고, 막 이거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동일시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윗바사나 이거 할 때는 동일시를 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과학자가 세포를 관찰하듯이, 과학자가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하듯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10번. 10. 수행은 수영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팔을 젓지 않으면 아래로 떠내려 간다. 수행은 반드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연 장소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다. 급히 서두른다고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깨달음은 때가 되면 저절로 익는 과일처럼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 찾아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앉아서 이제 처음에는 연습을 하죠.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제 앉아서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오나 가나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필름은 돌아가는 거지. 계속 카메라로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 11. 윗바사나는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 챙기는 것이다. 마음이 지나간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하지도 않고 머무는 바가 없이 현재의 순간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거울이 온갖 형상을 비추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듯이 맑은 호수에 구름이 흘러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듯이 어떤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다. 네, 일어남 사라짐은 당연한 우주의 법칙이니까 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좋아할 것도 없고 뭐가 사라졌다 그래서 슬퍼할 것도 없다. 일어남 사라짐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이다. 일어남 사라짐을 그대로 하나의 현상으로서 묵묵히 바라보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12번 12. 동일시가 사라지고 어떠한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침묵 속에 깨어있을 때 존재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꿈과 같고 판타지와 같은 만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시가 사라지고 이제 실상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면 실상은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됨이 없고 그 다음에 일체 개고 그 무상한 거에 집착을 하면 거기서 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아 제법 무아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하는 이런 것을 또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판타지와 같다. 삶은 판타지다. 이거를 통찰하는 거죠. 그 제목이 무시무시한 제목이 삶은 판타지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제목도 제가 방송하면서 라디오 할 때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였고 TV는 지금 삶은 판타지다가 제목인데 그게 아주 간단한 제목이지만 그 대단한 제목입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갖다 붙인 거예요. 13번 13. 통찰이 이루어지면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사람들은 집착한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리라 착각을 하지만 집착은 영원히 계속되며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졌을 때 행복이 스스로 다가온다. 집착이 사라진 경지, 괴로움의 소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 해탈, 니파나, 영원한 행복이 수행의 목적이다. 예, 행복은 쫓아가면은 도망가고 집착을 놓았을 때 저절로 찾아온다. 이런 소리죠. 이런 말을 듣고 부처님 당시에 마따까라는 촌장의 어머니가 이 방법을 딱 스님들한테 듣고 이제 이 방법대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가서 아나함과를 얻었다 그랬죠. 아나함과를 얻고 아나함과를 얻은과 동시에 타심통이 열렸어요. 남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그래서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을 쫙 마음을 읽어보니까 스님들이 아직 과외를 성취 못한 거야. 아니 뭐야 이거 여지. 나는 안 한 걸 벌써 성취했는데 나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준 스님들을 오히려 성취를 못했네. 왜 성취 못했지?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쫙 살펴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해. 아라한과를 얻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왜 못했지? 처소가 문제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처소는 괜찮아. 그럼 도반이 문제인가? 잘 보니까 도반도 괜찮아. 그 보니까 음식이 문제였구나. 아, 음식이 잘 안 맞는구나, 스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으로 직접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계속 공약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마침내 편안한 음식으로 편안하게 수행을 집중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지.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고했더니 부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은 다른 스님이 나도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수행을 해볼까 하고 그 동네를 갔죠.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이 마띠까의 어머니가 타심통이 열렸다는데 내가 들어가서 쉴 방을 미리 청소해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청소를 해놓은 거야. 누가 좀 마실 걸 갖다 줬으면 좋겠다. 마실 걸 가져오는 거야. 이번에는 직접 마띠까의 어머니가 먹을 걸 가져왔으면 좋겠다. 직접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야, 이 여자가 진짜 타심통이 열렸구나 하고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스님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니니까. 아니, 공부하러 오기로 왔는데 내 마음을 다 읽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겁이 나서 못하겠어. 나 다른 데로 갈래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거기야말로 네가 수행할 장소다. 부처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제가 아직 불순한 생각도 일어나고 엉뚱한 생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신도가 다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네가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뭐죠? 너의 마음만 잘 보호하고 지키거라. 그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랑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지켜보는 방법. 이게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참고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2쪽 132쪽인데 맞죠? 일체 경서 및 여기 일체 경서 및 문자와 소승과 내승과 12부의 경전이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나니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운 것입니다. 만약 나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일체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알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존재해요? 신도 다 나를 위해서 신을 믿는 거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제 보면은 종교라는 게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만법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일체 경서가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 종교를 잘못 믿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마치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객이 그건 전도된 거다. 그 다음 134쪽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로우면 큰 사람이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꾸 지혜롭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불교는 큰 바다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일본에 가면은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는데 작은 어항에 놓고 키우면은 5cm까지 큰대요. 최대. 큰 수족관에 놓고 키우면은 25cm까지 큰대요. 그 다음에 자연에다 방사해주면은 120cm까지 큰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고기인데 자기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큼 커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불성의 바다에 보통 비유를 많이 하죠. 불성의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한히 클 수가 있어요. 무한히. 근데 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런 종교는 절대 아무리 커봐야 신의 종까지밖에 못 되는 거예요. 무한히 클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땡 잡은 거지. 불성의 바다에 들어왔으니까 성품의 바다. 그 다음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이로 하여금 깨우쳐서 알고 마음이 열리게 하나니 미혹한 사람이 만약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큰 지혜 가진 사람과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니라. 일체 막법이 다 자기의 몸과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을 쫓아서 진여의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를 못하는가. 보살계경에 말씀하기를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고 하였나니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니
당장 화려히 깨달아서 본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하느니라. 네. 본마음 참나, 성품짜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과법과 이 참선의 차이는, 과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참선은 이 몸과 마음보다도 자꾸 본마음 참나, 성품짜리, 거기로 자꾸 이렇게 성품을 보라, 성품을 보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성품을 봐라, 성품을 봐라.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초점의 차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진도 나갑시다. 오래간만에 진도 좀 나가야지 이거. 천지식들이여, 나는 통인 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 언하에 크게 깨달아 진여의 본래 성품을 단박에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법을 후대에 유통시켜 도를 배우는 이로 하여금 도리를 단박에 깨달아서 각기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여 자기의 본성을 단박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자기의 본성은, 이 성품짜리는 닦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박에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품은 공한 거잖아요.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요 성악설도 아니라 성공설이다. 성품은 공한 거예요. 공한 거기 때문에 뭐 닦을 것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언하대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성공설. 그 다음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는 모름지기 큰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 성품을 볼 것입니다.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 하는가? 어떤 것이 큰 선지식인가? 그 뒤에 나오죠. 142쪽. 최상승법을 알아 바른 길을 곧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니라.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는. 왜 꼬여요?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그래가지고 선지식들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라는 소리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삼보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 선지식이긴 한데, 그러나 아직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선지식 노릇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지식 노릇을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큰 선지식이다, 이런 소리죠. 큰 선지식은 성품을 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금강경이나 이 육조단경,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큰 선지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계속. 만약 스스로 깨달은 이는 앞으로 선지식을 빌리지 않으니라. 앞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아니하니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을 알면 바로 해탈을 하느니라. 네, 이거 아주 육조단경에서 아주 핵심 또 유명한 부분이죠.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 원문에 보면은 자심내 선지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의 선지식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에 갖추고 있으니까 끄덕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안 갖추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예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착, 합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자심내 선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육조단경에서는 자심내 선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에 가면 불성, 이게 되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스스로 마음이 삭되고 미혹하여 망령으로 전도되면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관조를 일으켜 찰나간의 망령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며 한번 깨달음에 곧 부처를 아느니라. 반야의 관조라는 것은 바로
공을 깨치는 거죠, 공. 내 몸과 마음에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구나. 하고 우리 공관, 중도관, 중관 이런 게 바로 반야의 관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용수보살의 중론, 지난번에 그 24품의 그 연기 얘기했죠. 연기가 곧 가명이고 중도이고 공이다. 같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다. 이 얘기 안 했어요? 했죠? 그 표정이 안 했다는 표정 같아. 눈이 이렇게 뜨고 처음 듣는다는 했죠? 나도 이게 네 반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 반에서 했는지 저쪽 반에서 근데 이 반에서 한 것 같아. 그때 그거는 너무 중요해서 반마다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중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야의 관조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방법은 뭐냐면 마하바자바라미를 염하고 그 소리를 듣고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반야의 관조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불 수행할 때 이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불 수행은 육조단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0쪽.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서 간조하여 안팎으로 밝게 사무치면 자기의 본마음을 알게 되느니라. 만약 본마음을 알면 곧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삼매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이니라.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으로 밝게 사무친다. 안팎으로 사무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사무치는 것은 하나에 몰입하는 거 쌀같하고 밖으로 사무치는 거에 바로 윗바싸는 거예요. 밖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밖에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메라로 찍듯이 자기 몸과 마음을 밖에서도 보고 또 안에서도 보고 이렇게 안팎으로 사무칠 때 비로소 본마음을 알게 된다. 본마음을 알면은 해탈이고 해탈을 얻으면 반야삼매고 반야삼매를 얻으면 무념이다. 왜냐? 본마음은 공한 거기 때문에 무슨 뭐 분별념 이런 게 아니죠. 그럼 무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모든 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으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 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로운 것이니 이것이 곧 반야 삼매이며 자제해탈로서 무념행이라고 이름합니다. 여섯 도적이라는 색성향 미촉법이고 여섯 문은 안입이 설신입니다. 그래서 육진 속에서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도 않는다. 다 보고 듣고 안 보고 안 듣는 게 도인이 아니라 다 보고 듣고 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지 말고 관찰자가 돼야 물들지 않게 됩니다. 동일시하면 물들게 돼요. 같이 승질나고 승질 막 억지로 참았다가 막 도저히 못 참겠다. 팍 터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관찰자가 돼서 이 승질 내려고 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객관화되니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물들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153쪽.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생각이 끊어지도록 하지 말라. 이는 곧 법의 느낌이니 곧 치우친 견해라고 하느니라.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무념법을 깨달은 이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동법을 깨달은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무심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탁 끊고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치우친 견해, 변견. 불교는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다. 단견은 뭐예요? 끊을 따자죠. 막
완전히 생각이 없게 만드는 게 단견이고, 상견은 계속 계속 한 가지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상견이에요. 또 불교는 단상 이견을 떠난다. 단상 이견을 떠나서 중도를 설한다는 얘기하거든요. 끈을 딴자 단견, 항상 삼자 상견. 이건 다 불교가 아닙니다. 단상의 이견을 떠나서 중도법을 떠나. 그럼 모든 현상은 끊어져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의 흐름, 내 몸의 흐름, 변화, 다른 현상, 이것을 관찰하는 것. 이게 중도법이에요. 이게 중도, 중관, 또는 공관, 이렇게 얘기하죠. 중도법으로 관찰을 해라. 단견도 아니고 상견. 단견이든 상견이든 다 한쪽에 치우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견이라고 그래요. 치우칠 변자. 그것을 또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에 묶인다. 단견의 법에 묶이든 상견의 법에 묶이든 법에 묶이는 거다. 이것이 진짜 무념이지. 무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라, 예?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고, 생각이 없는 건 무기공이라고 그랬죠, 아까.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 생각하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무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일시하지 말고 객관자가 돼서 주시자가 돼야 된다. 판사가 되지 말고 관찰자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죠,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식들이여, 뒷세상에 나의 법을 얻는 이는 항상 나의 법신이 그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보리라. 선지식들이여, 이 동교의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여 발언하고 받아지니되 부처님 섬기듯이 하고 중심대로 받아지며 물러나지 않는 사람은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함이 된다. 법신불. 그래서 이 공법이야말로 법신불이죠. 공법이야말로 법신불이다. 그래서 이 구념심행을 하다 보면은 이 법신불을 함께 지니게 된다. 그러나 전하고 받을 때에는 모름지기 예로부터 말없이 법을 부족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고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바로 모름지기 나누어 준 것이니라. 만약 견해가 같지 않거나 뜻과 서원이 없다면 곳곳마다 망령되게 선전하여 앞사람을 순상하게 하지 말지니 끝내 이익이 없느니라. 만약 만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여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 백겁 만겁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를 끊게 되느니라. 네, 이거 뭐 법화경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 가르침도 흔한 얘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비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뜻이 안 맞으면 조용히 있지 비방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어떤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 살면서 누가 나랑 뜻이 안 맞거나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가지고 막 씹어대면은 또 이제 뭐 그 사람도 나를 또 씹어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죠. 그런 소리죠. 특히 육조단경은 단박에 깨닫는 도노문을 설했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아주 착실하게 공부를 진도를 많이 나와서 괜히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갑니다. 다 본문만 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계속 나가야 진도가 나가지. 앞으로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 그 가르쳐드린 윗바사나 이거 대념 적용 이걸 잘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면서도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카메라를 하나 달고 다니면서 계속 찍어요, 자기를. 자기 몸과 마음을. 몸만 찍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계속 찍으면서 다녀요.
걸어갈 땐 걸어간다. 잠잘 땐 잠잔다. 밥 먹을 땐 밥 먹는다. 성질날 땐 성질난다. 계속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 찍되 나레이션을 해줘야 돼.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없이 하면 졸려워져.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윗바사는 거예요. 나레이션. 성질이 일어나고 있구나. 성질이 잦아들었구나. 욕심이 생겼구나. 욕심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계속 나레이션을 해주면서 찍어야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자기 몸과 마음을 보고 결국은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찍고 다니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현상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최고의 수행. 무아법에 통달하는 비결이죠. 무아법에 통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행불선언에서 연말연시에 집중수행 5박 6일 할 때도 요걸 좀 아주 철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장님이 잠깐 10분 시간을 달라 그래서 지금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네, 행불하세요.